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난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4장은 그가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그의 생애를 드러내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손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어느 날 그의 부모에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블레셋 여인과 혼인시킨다라는 것을 그의 부모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의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삼손은 끝까지 부모를 요청하고 모든 상황을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삼손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충분히 이 성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지요. 실제로 그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직전까지 그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삶의 모습은 일관되게 보여주게 됩니다. 삼손은 그의 결혼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자질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삼손은 본래 나실인이었습니다. 나기 전부터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나실인이면서 사사였던 그가 이렇게 좋지 못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준 셈입니다. 그의 부모도 또 불안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못 믿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을 불안해하는 그의 부모, 또 그를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안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런 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저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앞에서 오늘 말씀 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삼손이 보여주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이죠.
이 기록은 삼손이 모든 일들을 옳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실수, 삼손의 실패를 모두 덮어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실패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겪어서 하나님 핑계 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그르쳤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그 실수를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을 보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니 모두 옳은 것이었다, 괜찮은 것이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의 부족한 품성, 그의 잘못된 언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삼손의 이야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저 멀리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 그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죠. 또 모세, 그의 인간의 연약함, 나이가 80이 차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려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나약함, 연약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삼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의존하기 쉽지 않을 만큼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삼손이 여인을 맞이하려고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맞닥뜨립니다. 그 으르렁거리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염소 새끼를 찢듯이 그를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을 아주 단번에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있는 그 부분에 1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이런 괴력을 발휘할 때 앞서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이 본래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괴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본래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 오히려 단점과 결점이 많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힘들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힘으로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보다 이 삼손의 힘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이유도 있겠으나 사람이 본래 자기가 원하는 것, 자신의 이 욕망에 따라서 더 무엇을 잘 보게 되는 어떤 성향과도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보다 삼손의 힘, 눈에 보이는 힘에 더 우리가 집착하고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맞서려고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서는 이 군인의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의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32,000명 중 딱 300명만 남겨놓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모두 무찔러 버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가 많으셔서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힘에 매료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된 힘에 의해서 쏠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된 힘, 이 가짜 힘은 우리를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자만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무엇, 우리는 이 거짓된 힘, 가짜 힘에 의해서 그것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지요. 그것에 매료되고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우상 숭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사들이 가진 힘, 이 힘이 성경에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이 카리스마의 본래의 뜻은 기프트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들에게 드러나는 힘,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체에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우왕좌왕 방향을 잃지 않고 진리의 길, 올곧은 길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여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입니다. 거짓된 힘, 가짜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리하여서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풍성하고 생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 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